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영도교회를 방문해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했죠. 외국에 살면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도 더 애국자가 된다. 조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근데 또 선교지 나와 있으면 물론 선교지도 이제 선교가 잘 되고 해야 되지만 또 선교사 입장에서는 본국에 있는 우리 후원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가지고 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을 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고 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제오영도교회가 정말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마 이런 걸 생각할 겁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도 참 멋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모습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손을 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아마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가운데서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이 이 전도자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던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 보면 10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1장 22절, 23절을 넘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천한 만물이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장에 이제 쭉 이렇게 넘어가 보면 3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이 붙은 이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지체이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시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노방전도를 갔다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노방전도를 하든 우리가 뭐 관계전도를 하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보고 싶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보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도하러 나갈 때 그림을 한번 딱 그리고 나가세요. 오늘 전도하러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담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나온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많은 참 그 은혜들이 있지만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리 믿음을 한번 상상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복음 전할 때에 이런 모습 생각하면 참 가슴이 뛰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교회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기도하실 때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기도 그 서신을 다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이번 4월 말에 이제 그 개천 교회를 원주민에게 인계를 하고 또 5월 첫 주에 또 그 교회로부터 저희들이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재파송을 받고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제 돌아가서 새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합니다. 홍콩도 참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4%가 채 안 됩니다. 중국 대륙은 근 10%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강팍하다 그럴까요? 개인주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도 무슨 자원 인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한 가정이 저희 가정 포함해서 3가정이에요. 3가정이고 이제 참여할 팀이 6명, 아이 2명 이렇게 한 11, 2평 되는 이제 아파트 안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제5 영도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야 또 마음껏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내가 떠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바울의 마음도 함께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바울은 여기서 전도해서 온 그 사람 여기 이제 왔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전도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마 다음 주에 올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막 예수 믿고 나면요 주위에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생활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 되면 놀러 가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결심을 했어요. 믿어졌어요. 그런데 주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 제가 오후에 나가셨던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 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니 내 속 사람 내용은 지정의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을 잘하게 하시고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잘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늘 그 양심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용어도 좀 새롭고 모든 환경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그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의지를 주셔서 좀 힘들지만은 내가 이 시간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라도 보면요. 진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금방 왔다 또 가버리고 안 와요. 그렇잖아요. 또 몇 주 돼서 이제는 좀 되겠다 싶으면 또 가버리고 또 안 오고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들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왔는데 한 석주나 우리 한 4주 다니면 이제는 좀 이제 뿌리를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4주 지나면 근데 안심 못 하겠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제5 영도 교회에 와서 우리 가족처럼 우리 식구처럼 내 형제처럼 내 딸처럼 내 어머니처럼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중요해요. 뿌리를 내려요. 여기 어디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교회야. 여기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동생처럼 말씀과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전도 받아서 왔습니다. 또 제가 이제 홍콩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에 왔는데 그럼 뭐 어떤 상황에 쉽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쉽게 친구가 되어지고 쉽게 형제가 되어지고 쉽게 자매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토양이 좋아야 돼요. 토양. 근데 뿌리를 내기에 가장 좋은 토양은요.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17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좀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받아줘요. 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안에서도 참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또 친구들 관계도 잘 하지를 못해요. 또 은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왔더니 그걸 다 받아줘요. 나를 존중해 줍니다. 처음 왔는데 우리 가족처럼 우리 혈족보다 더 나를 따뜻하게 품어줘요.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 사랑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나와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남전도에 여전도에 아니면 우리 구역이 활성화돼요. 특별히 이 소그룹은요 이 사랑을 참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밭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주장하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 뭔가 좀 다르다. 교회라는 갈 때는 어떤 편견이 참 많습니다. 요즘 방송에 이렇게 막 그런 편견이 많은데 진짜 교회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 집사님 처음 만났는데 꼭 어머니 같았어. 한 번 더 가고 싶어. 그 형제님 처음 만났는데 너무 친하게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할 정도로 좀 그렇더라. 야, 여기 뭐가 있어.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또 넘어가 봅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손수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와서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또 실적을 잘 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은 처음 한 3, 4년 아주 달콤하잖아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권태기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사랑을 받기만 하다 보면 계속 받기만 받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의 섬김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요, 삶이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가 깨닫는 무릎을 탁 치잖아요. 그거야, 정말 그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뭐 높이도 이야기하고 또 뭐 이야기합니까? 깊이도 이야기하고 넓이도 이야기하고 길이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목장이라 하기도 구역이라 하기도 구역에서 받은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감정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찬양하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꼭 어느 그 부서에 들어가십시오. 구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또 전도의 조직에 다 들어갔으면 거기 들어가야 이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 넓은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길이를 뭐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어떤 그 길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다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요양병원이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요양병원하고 식당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실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병원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 이제 사역도 그런 쪽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요양병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환자분들도 만나보고 또 직원들도 만나보고 실제로 요양병원 짓는데도 또 가보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참 그 요양병원에 일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원목하고 또 직접 일을 하시는 우리 현지 자매들 볼 때, 와, 정말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직접 볼 수 없지만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간접 느낄 수 있었던 게 주님의 오늘 특별히 예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 이것을 한꺼번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지니까 참 휠체어 그 어르신들 밀고 쭉 들어와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어떤 그 직원들을 보니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조금만 이상 바로 달려가더라고. 물을 준비하고 약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섬김 속에서 저런 어떤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은 뿌리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찾아온 그 이웃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와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 섬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거 형식적이 아니구나. 나 같으면 저 하루 이틀이라도 못할 것 같는데 무엇이 도대체 저분들 하여금 아무 상관없는 나를 이렇게 섬기게 만들고 이렇게 감동하게 만드는가. 그 속에 아하,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이분을 이렇게 성기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바뀌어야지. 이게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김을 받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되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19절을 보면 사랑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자라기 원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의 기도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홍콩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예배 때마다 읽는 표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내용을 좀 축소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보여주고 보게 하라. 처음 오는 사람하고 갑자기 뭐 하라면 안 되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은 바로 어려운 것 갖다 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는 거는 어린애들 따라하지 않습니까? 보고 나는데 유치원 갔다 오는데 오늘 뭐 배워서 보고 본 거 그대로 흉내 내잖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구역에서 또 모임에서 우리가 신정 왔을 때에 보여주자, 보게 하자.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도를 맨날 저만 하다가 맨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뭐 이런 거죠.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줘. 내가 조금 빠지면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보니까 이분이 전도에 진짜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용기가 없을 뿐이더라고. 그래서 자꾸 격려해 주면 할 수 있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험을 잘 하시는 분은 전도 잘 하십니다. 바꾸면 되거든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잘하면 계속 붙어 있으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고 함께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할 수도 해주고 빠진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일어날 때 새로운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갖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런 우리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그도 우리처럼 섬기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아주 기도 가운데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섬김과 또 기도 가운데서 우리 또 제5연도 교회가 또 힘있게 성장해가고 또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조금 이따 또 함께 같이 하기로 하고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난 뒤에 이것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선교제를 나가기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산을 내려오면서 계속 했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기도한 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을 만날 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든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간절함이 사라질 텐데 그걸 꼭 붙잡아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한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정말 그 산에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오니까 벌써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